네, 오늘 우리 출애굽기 3장 말씀 통하여서 우리 모세를 부르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인사하시죠. 샬롬,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반갑고요. 참 잘 오셨고요. 네, 오늘 보니 우리 훈련에 참여하는 우리 남편 되시는 우리 지사님들은 거의 다 못 오셨고, 우리 그래도 아내 지사님들 또 함께 또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뭐 날아다니는 헬기 소리가 들리는데요, 우리 훈련 잘 마칠 수 있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우리 부대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 군종실이 이제 훈련 미참여 부대여가지고 저희 따로 PCR 안 받고 자가 검사 따로 안 해도 됐었는데, 또 우리 사령관님께서 참모자님께서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셔가지고 매 훈련 때마다 직접 전투에 임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사 그래갖고 저희도 돌아가면서 기도하기로 해서 저도 PCR 하고 내일 또 자가 검사하고 내일 또 부대 들어가서 또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이고요,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 정말 실전 같이 또 이렇게 훈련하고 있는데, 그런 실전에 뭐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안전히 뭐 이렇게 체크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아무리 강성하고 잘 준비되어도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도 우리 군대와도 함께 하시기를 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고, 그 애굽 땅에서 고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하시는, 그래서 사람을 준비시키셨고 그 사람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3장에 나옵니다. 그 모세를 부르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과 4장에서 이게 이어서 나오는데, 오늘 3장만 읽었지만 4장까지 함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오늘 출애굽기 3장 4장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의 소명 장면이죠. 출애굽기 3장 그리고 4장, 이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장면이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물론 직접 일하실 때도 있고 역사 가운데 자연을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의 어떤 욕심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삶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사건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인물들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들이 다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뭐 소명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부르심, 우리가 뭐 요즘 뭐 자주 듣게 되는 용어로서는 기름 부으심, 어노인팅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콜링,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기름 부으심,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또 나를 어떤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 사명 주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신앙 가운데 다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나의 사랑하는 아들로, 나의 사랑하는 딸로 부르고, 특별히 그냥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맡길 일을 담당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부르실 때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죠. 그런 소명, 하나님과의 만남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을 선택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택하셨고요, 그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민족을 이집트로 들어가게 하셨고, 약속대로 400년 뒤에 이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인도자를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이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 가장 먼저 요구한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시기 앞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의 일꾼으로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는 나를 가장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 모세 가운데 모세를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장면으로 그렇게 모세를 찾아오셨고, 신기한 광경으로 모세를 먼저 초대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떨기나무가 실은 뭐 좀 가시나무 같은, 저는 정확한 어떤 나무라라고 잘 말을 못하겠지만 어떤 가시나무의 일종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실은 근데 가시나무의 일종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실은 쓸모가 잘 없는 나무라는 거죠. 어떤 과실을 맺거나 뭐 이렇게 열매, 그다음에 어떤 잎사귀가 커서 뭔가 먹이가 되거나 그늘이 되거나 이런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이런 가시나무, 그런
이 하찮은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떨기나무가 이 가시나무가 불에 타질 않습니다. 신기한 현상이죠. 보통 가시덤불은 덤불 같은 것만 해도 불이 붙으면 금방 확 탑니다. 그런데 이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계속 불꽃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신비하게 여겼던 거죠. 실은 여기에서 상징하는 바는 이 모세가 이 가시나무와 같이 실은 쓸모없는 늙은이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실은 모세가 이때 부르심을 받을 때 나이는 80세였고요. 이때 모세의 입장은 이집트 입장에서 살인자였고 도망자였고 실은 실패한 인생 같아 보였습니다. 그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다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은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세, 물에서 건지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왕자처럼 자랐죠. 최고의 교육을 받고 아주 그냥 왕자처럼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내가 유대인이라는 자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든 도와야겠다. 내가 역할을 해야겠다.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해보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었고 민족들은 자신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쫓겨나듯이 이 미디안 광야로 쫓겨났고 여기서도 뭐 1년, 2년, 몇 년 뒤에 돌아갈 거라 생각했습니다만 실은 돌아갈 만한 사정과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 40년간이나 양치기로 목자로 살고 실은 그렇게 산속에서 사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실패한 인생, 마른 풀과 같은 가시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죠.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이 사용하시겠다. 이런 떨기나무 같은 인생을 실은 그래서 이 떨기나무 히브리어로 스네라고 하는데 이 떨기나무 같은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꺼지지 않는 불과 같은 열정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는 의미가 이 떨기나무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 불이 신기해서 가까이 갔고 모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5절 볼까요?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이 들립니다. 신을 벗으라는 명령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실은 이 어떤 과거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신을 못 신는 사람들은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주인들은 대부분 신발을 신고 살았고요.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신을 벗는 사람은 실은 자신이 주인이 아닌 사람, 종의 입장인 사람들이 신을 신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신을 벗으라는 것,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그러니까 여긴 좋은 곳이니까 더러운 신발 신고 오지 마 이런 의미보다는 너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너가 종과 같이 되어야 한다. 신을 벗고 내게 나아오라. 그래서 이렇게 그는 철저하게 종의 입장에 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 거룩한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를 때 똑같이 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부르시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스스로를 내가 종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실은 그는 살인자였고 죽어야 될 사람, 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난 존재부터도 탄생 시절부터 죽어야 될 존재였습니다. 모든 남자인 다 죽어야 됐기 때문에. 하지만 죽어야 될 존재가 살아났고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준비된 일꾼으로 자라갔으며 결국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일꾼으로 종으로 그렇게 사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백성,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여 내어야 한다. 그래서 너를 그 일꾼으로 지도자로 너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 예전에 내가 한참 잘 나갈 때, 한참 젊을 때, 힘있고 똑똑하고 능력 있을 때 내가 그것도 좀 해볼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나를 특별히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더니 지금 내가 이제 다 늙고 힘 빠지고 이제 나는 도망자고 살인자고 내 편은 아무도 없고 힘도 없는 지금 이 상황에서 도대체 나를 왜 보냈단 말입니까? 내가 왜 그 일을 이제서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가 가서 바로한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 보내달라고 한다면 그가 말이나 듣겠습니까? 라고 나는 그거 못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 민족들도 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신을 만났는데 그 신이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너 도대체 뭔데? 무슨 신 만났는데 당신의 이름을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이야기됩니까? 그러자 하나님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내 이름은 이렇다.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하셨다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스스로 있다는 것은 실은 창조되지 않았다는 존재죠. 그러니까 창조주.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 모든 것들은 다 근원이 있고 그것을 만든 목적, 그 이유가 근원자가 있는 거죠. 하지만 스스로 있는 자는 처음부터 계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약속하셨던 그 야훼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할 분이다라고 설명하라고 15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지금도 예전에 과거에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전해라.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간 왕자로 지낼 때 참 좋은 것들을 보고 배웠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시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성경에 별로 크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2장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라고 끝내버립니다. 모세가 이 한참 젊을 때의 일화는 모세가 장성한 후에 딱 한마디. 또 모세가 광야에 40년간의 세월을 보냈는데 양치기로 보냈는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라고만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데 모세가 지금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나는 장면은 3장과 4장 굉장히 길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 준비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학교를 나오고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재능을 갖췄고 내가 어떤 경쟁력이 있고 내가 어떤 이런 경력이 있고 이런 뭔가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이 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모세처럼 내가 하나님을 진짜 알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났는가? 내가 인격적으로 어떻게 만났고 내가 어떻게 진지하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커리어에 실은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하게 기록되어야 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릴 때 어디 학교 다녔고 내가 어떤 걸 배웠고 어떤 자격을 쌓았고 어떤 스펙이 있고 실은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은 내 인생에서 이 모세는 그 인생에 아주 황금 같은 시간도 있었고 고난의 시절도 있었지만 가장 중요하게 기록된 것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이었다는 거죠. 내게 중요한 것,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그때가 언제였고 그때 내 마음은 어땠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했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내가 어떻게 살기로 다짐했고 이것들이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이고 중요한 사건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일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일까? 그렇게 묻고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이젠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쭉 이어지는 내용으로 가보면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잘 못할 것 같습니다. 내가 가서 이야기한다고 사람들이 듣기는 하겠습니까? 4장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를 설득합니다. 실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는 시간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재질 부족해요. 난 그리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항변하는 실은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는 실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핑계대는 준비되지 않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4장 1절 보시죠. 모세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모세가 대답하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내가 하나님 만난 것을 그들이 믿어나 주겠습니까?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믿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어도 나를 믿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지도자로 세운 것을 종으로 부른 줄을 어떻게 알겠냐, 어떻게 믿겠냐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지금 굉장히 나약하고 굉장히 정말 용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데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기적을 뭔가 내 어떤 욕망과 내 어떤 이루고자 함을 이루는 일로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거죠.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실은 기적은 필요 없습니다.
기적은 우리를 잘 믿게 하게끔 있다는 거죠. 성도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다고 예수님도 이야기하십니다.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숙의 삶을 살고 그렇게 본을 보이면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 네.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비한 능력을 추구하고 뭐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낫고, 실은 그런 것만 바라는 것은 실은 미신적인 능력, 미신에 가깝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 모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3절에는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6절에는 손에 문둥병이 걸렸다가 낫게 되는 기적도 보여주셨고, 세 번째, 이 두 가지 기적도 믿지 않는다면,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여줘라. 이렇게 8절 9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4장이에요. 4장 8절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그러나 이 두 기적을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미 두 가지의 기적을 체험했고 또 기적을 보여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살아계심, 나와 함께 하심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은 있지만 전할 자신이 없습니다. 말주변이 없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보시죠.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시면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굳은 자니이다. 둔한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나는 지혜도 없고 건강도 부족하고 난 물질도 없고 내성적이고 얼굴도 자신이 없고 뭐 이런 나의 자신이 없는 부족한 부분들이 자꾸만 생각되어지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들을 뭐 제 후배들하고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실은 우리나라의 유명하고 훌륭하고 그러니까 멋진 목사님들을 보면 외모가 멋지지 않아요. 실은 외모가 더 별로입니다. 우리나라 대형교회 목사님들 좀 생각해 보시면 그분들이 키가 크고 뭐 잘생기고 화장, 뭐 패셔너블하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 목사님들은 다들 뭐 멋있어요. 옷도 잘 입고요. 뭐 세련되고요. 그런데 요즘 신학생들, 요즘 뭐 젊은 목회자들은 정말 잘 꾸미고요. 뭐 굉장히 잘합니다. 아주 말도 잘하고 뭐 굉장히 해요. 그런데 왜 옛날만큼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옛날만큼의 영성이 없을까? 네. 실은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채워야 되는데 나의 약한, 나의 부족한 점들만 내가 노력해서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 참 우리 가운데,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부분만 보인다는 거죠. 즉 내가 온전히 하나님 믿지 못하니까 나의 연약한 부분만 보여지고,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자꾸 내 노력으로 뭔가를 가꾸려고 하는데, 갖추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죠. 실은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셨으면 그냥 하는, 실은 우리 선배들 신앙인들은 다 그렇게,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병도 있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난 모세는 키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는데, 요즘은 자꾸 나의 부족함만 자꾸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 나는 말 부족합니다. 말을 못해요. 난 혀가 둔한 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할 말을 너의 입에 넣어주겠다. 입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 그 입으로 말하는 거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할 것을 넣어주겠다. 할 말도 내게 줄게. 너는 가기만 해. 근데 모세는 결정적으로 가기가 싫습니다. 13절 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기적 보여주시는 거, 뭐 내 입에 할 말 넣어주겠다는 거 뭐 다 좋은데요. 저는 자신이 없고 하기 싫어요. 할 만한 사람, 딴 사람 보내십시오. 이제까지 설명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건지, 뭐 기적으로도 뭐 약속으로도. 근데 모세의 결론은 내가 아무리 그렇게 들어봐도 나는 못할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죽을 사람을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간 훈련시키고 기다리고 모세에 설득하고, 하지만 모세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처음으로 화를 내십니다.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무조건 가라고 이야기하시죠. 16절 볼까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이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에게 권능과 능력도 권세도 줄 테니까 그 아론을 데리고 가서 내 일을 해라.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없으면 능력 있는 자를 붙여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내 연약한 점, 내 부족한 점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한 것은 한 가지, 나를 믿고 순종할 만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신을 벗고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모습 통해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지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스스로 우리가 헌신하기 전까지는, 순종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미리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준비되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역사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은 하나님과 모세의 인격적인 만남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령하셨고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스스로를 어떻게 계시하셨고 기적을 주셨고 할 말도 주셨고 능력 있는 사람도 붙여주셨고 그렇게 하나님 일꾼으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셨고 우리 마음에 믿음도 넣어주셨고 이 시대의 성도로 일꾼으로 부르셨고 내 부족함과 연약함도 알지만 예수를 전하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사명 주셨고 내게 능력도 주시며 입술에 할 말도 넣어주셨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소중한 이웃과 성도들 동료들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정말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또 능력을 주셔서 감당하기도 하고 피할 길도 내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욱더 순종하는 것, 나의 직분, 내 사명 그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면서 모세처럼 핑계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정말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보내십시오. 라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